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주님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5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이거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 축복이 만배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길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추운 날씨 동안에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월 25일은 성탄 예배 오전 11시 그 다음에 24일 1월 1일로 그냥 성구영신과 신예배를 통합해서 오전 11시 한 번에 드리기로 했어요. 이번에 언제? 1월 1일 날 11시 1월 1일 신년 예배와 같이 성구예배 통합으로 그냥 한 번에 옛날에 나눠서 드렸는데 이번 올해는 통합으로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나라 민족 교회부원과 선교사님 직장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교인들의 건강 사업장을 해서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적어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지금 1월 달에 이제 부산에 제가 아마 집회를 한번 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좀 준비해 주시고 여기저기 열리긴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가는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이런 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또 헌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11조 정은희 정창민 청년 성경 이전석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또 신은지 목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신희정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정은희 청년 드렸습니다. 정창민 청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항상 믿습니다. 이전에 없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교연금을 드리는 이천수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와 모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셔서 이제는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1절 드린 손길에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가 되으시고 항충을 거두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일헌금을 들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늘에서 10가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에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탄 입은 날, 옛날 같으면 성탄 입은 날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찬양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한 시대가 하고 한 시대가 온다. 오늘 성탄 입은 날 주일 예배로 지키지만 그 대신 25일 날은 이제 오전 11시에 성탄절로 지킵니다. 23년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성탄절이 내일이면 이제 다가오죠. 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 언제예요?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오늘 계속적으로 그래도 오늘은 강의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설교한 내용이 기억나나요? 아니면 정리가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참된 만족, 목마름은 세상에 그 어떤 목마름이 아닌 영원히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목마름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어디 안에 있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속 발견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어서 보니까 가라 따라했으면 가라 내 아들아 살아있다 하시니라. 살아있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튿날 거기서 내용 보니까 떠나 갈릴리로 가다가 즉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어떤 역사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물이 포도주로 바꾼 이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요. 이 지역은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믿고와 안 믿고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딱 왕의 신하가 들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기를 야,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자기 아들들 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또 종들에게 이제 그 다음도 가봤겠죠. 집에 언제쯤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그 순간 가는 순간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구나.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따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왕의 신하가 직접 가서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어떤 문제가 가장
봉착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께 나갑시다. 인격적인 주님께 붙들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해결책은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문제 해결이 열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기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상황 역사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시행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묶였던 문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왕의 신하가 아마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따라서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자신의 방법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믿기로 신뢰했어요. 우리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이걸 쫓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47절 후반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예수님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지. 근데 기도 안 해주고요.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근데 그것을 오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내놓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믿은 거예요.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는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좀 안수를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뭘 해줘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어떤 방법과 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방법, 누가 이런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보다는 자꾸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어요? 방법에 익숙해 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역사가 안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말씀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오셔서 직접 안수나 강하게 기도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놓고 주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내가 배웠던 틀, 고정관념, 가치관이 워낙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해야 돼. 내가 이제 치유사역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려고. 전혀 달라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는 방법이 되면 하나의 틀이 돼. 그러면 종교적인 모양이 또 나타나.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오늘 가라. 살아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딱 선포됐어요. 아니 오늘 왕의 신은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부정적인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고 안 된다는 말하는 소리를 자꾸 들려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는 대적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붙들을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종에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선포한 그 시간 7시에 나았다는 것을 하게 됐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게 선포할 때 사단아 떠나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 20년 이전에 몸이 아팠을 때 2년 동안 설사가 누워있었잖아요. 시골에 신학을 딱 마쳤는데 하나님이 꼴차게 간이 안 좋아서 누워있게 했어요. 이야.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하면 서울대 병원에 몇 년 안에 죽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큐티하면서 내가 대적한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싸움이 계속 왜? 그 2년 동안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오늘 왕의 신하의 장점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 부정적인 말을 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열쇠. 만약에 당시 왕의 신하가 아내와 종들이 볼 때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 볼 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멀리 왔어요. 근데 안 데려온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도 못 데려와 당신? 무책임한 당신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죠. 환경적으로는 그 데려오는 환경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이요. 수포로 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왕의 신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서 순종하고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레마로 들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어디 엘리제산 가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엘리 그 여인이 분이 누구죠? 그 한나가 자녀가 애를 못 낳으니까 계속 기도했을 때 네 소원대로 되기로 한다. 근데 주의 종이 말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실제가 기적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믿습니까? 때론 내가 그래요. 의사 말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저는 이제 그걸 대적한 경우가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요. 여기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기도받고 예수님은 나았으면 누가 이제 안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나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있고 한 10년 이상 살다 가셨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게 이제 그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야. 단순해. 이게 단순할 때가 역사가 일어나. 너무 지적이고 막 이게 뭐 믿음이 안 와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환경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멈칫멈칫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못함이 없다고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 같은 문제 해결될 여러 가지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죽을 것 같은 있는 곳에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여러분이 기도사에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죽겠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감동, 당신은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글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역사는 절대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어떤 분이 예언사역을 해주더라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을 한마디 들으니까 20몇 살 때 정신이 바짝, 나는 살아난다. 그 믿음 하나만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과 이 성경사역책을 모든 걸 읽은 거 100여 권 이상을 읽은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책을, 그때 아마 신학 공부한 것보다 더 읽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책들을 거기 읽어 소화시켰는데 잘 안 보죠. 그럼 뭐냐면 이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하는 게 기적입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는데 교사는 그에게 너는 성악가로 가서 차질이 없어. 그 목소리 덕분에 나는 바람 소리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그 소년은 큰 좌절에 빠졌어요.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실명한 아들을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손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린니코 카루소였습니다. 어렵네 제가 이게. 예,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년은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기도해 주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인천에 어떤 분을 기도해 주면 암이었었어요. 그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 여기 문산까지 와서 저는 나았다는 것을 간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분한테 했어요. 당신은 누군가 집도 줄 것이다. 그러더니 자기 식구들이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든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은 또 이염이 있어서 당신 곧 나을 거라고 그랬더니 지나가고 그 인천에 기도했던 어떤 분이 집사람 그 양복을 옛날에 사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주님이 오는 감도 그냥 선포해야 돼. 우리는 자꾸 그 현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현실 주지 말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게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면 자꾸 현실적인 사람. 이게 어떤 표적도 안 나타나. 왜?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계세요? 저 여러분에게 통해서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꾸 너는 살아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자꾸 그래요.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어. 자꾸 이게 부정적인 것들을 주는 것은 다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끊어내야 돼요. 이 싸움들이 저도 일어나더라고요. 상당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왜? 저도 간이 안 좋아서 첫 번째 시험을 마칠 때, 성결제를 마칠 때 어디에 있냐면 안양에 큰 병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이런 병들이 왔대요. 참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을 따라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을 여러분 입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입이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쓰임받을 입을 대세요. 지금부터요 입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일을 할 수 있어. 사단은 마음속에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이 시행한다고 했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반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보고서는 그곳에서 거인 족속이 산다. 안악 족속이 산다. 그래서요 7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 누가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환경. 거인도 살고 7족속도 살고 근데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달라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10명은 악평하여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인도에 여기에 말했기 때문에 그 인도에 따라 악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근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예요. 저는요 항상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몸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옛날에 안 될 줄 알았거든. 대도하고 전도사로도 했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뭔가 좀 틀이 있어. 우리 고정관념.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시골에 몸이 아프는데 하나님이 딱 그 이야기했다. 너 감동에 일주일 금식하라. 아니 나 죽기 전에 하루도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일주일 금식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 설교를 목사님 하는데 갈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또 하나님 음성만 듣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 있다가 누구 전화에 통해서 만나서 이제 이게 하게 된 게 이제 만나는 경우가 됐었잖아요. 누가 보고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되고, 말씀이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걸어야 돼요. 저는요,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복잡해. 근데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하세요? 열방의 축복이 될게요. 그 하나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근데 환경 보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질 환경, 자꾸 이런 환경들이 오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어떤 생각, 사고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말로 선포한 말씀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이 시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자신의 자녀가 열이 내리고 그 시간 7시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은 믿지 아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기 역사를 하는 것은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갈릴 가나 지역에는 2번이나 벌써 물이 포도주 사건이 이번에 또 2번째 표적이 나타나요.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계속 나타나요. 왜?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계속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2번째 상황에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왕의 신하가 죽기 전까지 갔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기 전까지 갔던 상황. 근데 이게 도리어 축복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환경을 신뢰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왕의 신하가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뢰하고 순종합시다. 반드시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선포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꾸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오늘 본문에도 가장 어려운 죽기까지 간 상황. 근데 예수님이 가라 살아있다 말을 선포하고 전부 과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골자의 마른 뼈들 같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 에스골자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현실에 맞춰서 똑같이 살아가면요, 여러분 사역자 사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것을 테스트해 보려고, 테스트가 아니죠. 문산 지역에 몇 사람에서 5-6명 기도해 봤잖아요. 계속 같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감동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말 몇십억 이게 건물이 매입되고 안 되는 거 계속 선포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왜? 환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뭐 어떤 집회를 따는 역사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선포함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이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오지 말아야게도 붙어요. 최근에도 몇 군데도 엊그저께도 상담 뭐 하나 해줄 수 없냐. 근데 상황이 돼서 내가 안 된다고는 잘랐는데 전혀 예상 못지. 뭐 법인의 단체, 큰 단체라는 얘기 왔어요. 근데 내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와요. 나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 믿으십니다. 믿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기며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요. 역사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의 그 시기에 가장 바벨론이 이제 애굽의 종사를 430년 동안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 상황에 하나님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쓸 때는요, 죽기 상황에 거기에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다 되어진 곳에 하나님 되어지지 않아요. 안 되는 것에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과 성령에 민감합시다. 말씀과 성령에 민감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픈 경우에는 제가 1대 양육을 전체를 한번 2-3번 들어봤거든요. 그 1과에서 12 몇 가까이 있더라고요. 단계적으로 쫙 보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교회에서 했던 거, 이것도 괜찮고 주일마다 하나씩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고 예수님이 충만히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왜? 말씀대로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왕의 신하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지배받으면 항상 끌려다녀, 인생에.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역사를 했더니 환경이 바뀌었더라. 환경이 그러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탄 이브 날 가장 귀한 메시지, 가라, 살아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정적인 어떤 생각, 사고, 안 된다, 못 된다,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난날에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예수 안에 내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것을 대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잠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조그만 목소리라도 입으로 자꾸 입으로 이렇게 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사고, 안 된다, 못 된다 했던 모든 걸 해결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묶인 것이 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아픈 부위의 모든 것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육의 이렇게 머리 고통 아픔 이렇게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의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주었다고 했사오니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모두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 상처들로 예수님의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발까지 이렇게 무릎 관절까지 모든 회복감을 선포합니다. 무릎 관절 모든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골고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채찍의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그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유케 했다고 하니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눌린 자를 제외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묶인 것이 모든 상처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역사가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감사 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진 그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사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